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위기나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셔서 아무런 사건 사고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냐?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열재앙을 만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으면서도 다시 마음이 바뀌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 뒤를 쫓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앞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그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앞에 홍해가 있으니 어떻게 그 애국 군대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뒤를 보면 살기 등등한 그들이 자신들을 쫓아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믿고 따라와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길 원하는 모습은 위기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모세의 모습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일을 겪고 있는데 위기를 대처하는 모습이 모세와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그들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라오는 걸 보더니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무엇합니까? 이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애굽에서는 묻힐 데가 없길래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라고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애굽 사람이나 섬겼으면 될 걸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이스라엘은 이 위기 가운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두렵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세.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삶의 위기만 오면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은 그 둘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른 것은 어디에 있냐? 바로 시선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0절 말씀 다시 보면 그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애굽 군대. 자기들에게 닥쳐오는 문제에만 온통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섭겠죠.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가지고 그들을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도 압니다. 문제를 보니까 문제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보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에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 애굽을 보고 있느냐? 열재앙으로 그들을 완전히 그 나라도 생사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봐야지 너희 눈이 왜 애굽의 군대에만 쏠려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닥칠 때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는 사람들입니까? 문제에 정말 열중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 거기에 전전긍긍하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그 문제에 대한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사람의 그 삶 가운데 그냥 사람을 보면 참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문제가 오거나 위기가 오면 자꾸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만 더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안 좋은 쪽. 어제 축구 보셨어요? 오늘 다들 지금 좀 많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어제 축구 응원하니라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마음이 졸여요? 어제 보신 분들. 아니 그 전반전에 그거 빨리 한 골 넣었으면 될 거를 그거 못 넣어가지고 막 전반 후반 가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군대 면제 문제도 아니고 그냥 그 그러니까 그 나라라는 게 참 그래요. 막 응원하는데 그들이 이기고 지고를 그렇게 마음 졸여하면서 막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을 못 넣으니까 계속 이제 또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야, 지면 어떡하냐? 아직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는데 우리 생각은 지면 어떻게 하냐를 벌써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손흥민 군대 가겠다. 다른 애들 다 군대 가겠다. 저렇게 뛰니까 말이 좋은, 축구 보면서 칭찬하고 보는 분 있어요? 우리 말도 그래요. 축구를 보는데 어제도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다들 그냥 축구 선수 해야 돼, 우리나라는. 축구만 보면 다 감독이야. 제가 전반 끝나고 그 축구 그 댓글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후반에는 이 사람을 교체하라는데 누굴 교체하라고 할 것 같아요? 후반전에 김학범을 교체하래요. 전반 후반에 감독을 교체하래요. 감독을.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아니 감독을 교체해. 선수 교체도 아니고. 아무튼 안 좋은 생각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댓글을 쭉 보면 좋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군대나 가라 막. 계속. 근데 참 그거 보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재밌어. 또 이렇게 얘기도 하네. 그 댓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거 보는데 아직 진 것도 아닌데 연장 전반 갈 때 이제 봐라 내 승부차기 이제 떨려서 어떡하냐. 안 좋은 생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TV를 봐도 안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 TV도 많이 보지도 않아요. 볼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제 뭐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안 보는 게 뭐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 이슈가 있으면 보지만 이슈가 없으면 그건 안 봐요. 때로 한번 딱 봤다가 갑자기 그거는 좀 장면이 좀 잔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던 시신의 사진을 약간만 흐리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지역이 위험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밤에 그거 보기 전에는 밤에 슈퍼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나면 밤에 슈퍼를 못 가겠어요. 엘리베이터 탄 아저씨가 무서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만 자꾸만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문제만 봐야 되는데 문제를 더 문제화시키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닥친 문제, 그냥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것까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보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그들의 생각이 막 발전이 됩니다. 야, 애국 군대가 너무 화가 났을 거야. 우리를 막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끌고 가면 노예 생활 다시 어떻게 시작하지? 바로가 우리를 뭔가 벌하면 어떡하지? 이 가운데 누가 죽게 될 것인가? 출애굽은 실패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그들의 원망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어요? 애국 군대가 와서 그들의 손 하나 건드렸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잘 알잖아요. 그들의 손 하나 건드리지 못했는데도 이미 사서 염려를 다 하고 두려움을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는 말을 그들 가운데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은 멈추세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삶에 문제가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아직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세요. 저는 모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세 눈에도 그 애국 군대가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현실의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현실, 문제만 보는 인간의 현실적인 눈을 닫아버리고 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구원 베푸실 하나님만 보자. 군대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하나님만 보자라는 게 모세의 시선이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이처럼 무능한 리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이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실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사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 지금부터 닫아버리세요. 절망의 눈은 문제 가운데 닫아버리시고 안 좋은 생각도 이제는 그만 그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4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대요.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인생들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있냐면, 혹시라도 왜 바라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은 땅만 보고 삽니다. 문제만 보고 삽니다. 애국 군대만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늘에서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모세의 눈은 서로 시선이 맞았다는 거예요. 눈 맞았다는 거예요. 눈 맞았다. 하늘의 눈과 땅에 있는 인간의 눈이 맞는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예 제가 내린 그 적용이죠. 앞으로 나는 하늘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늘을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점심에 돼도 의도적으로 하늘을 한번 봐야겠다. 하늘의 경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그때마다 봐야겠다. 저녁이 돼서 끝이, 오늘 하루가 잘 마무리가 돼도 내가 하늘을 보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땅만 보고 살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면 참 희한한 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고개가 땅으로 숙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걸음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고개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 땅만 보고. 그러니까 한숨을 쉬어도 어떤 표현이 있어요? 왜 너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냐? 밑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축 처지더라고요. 그 위를 보고 하나님을 한번 불러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짜 해보세요, 한번. 진짜 그렇다니까요. 아래를 보면 볼수록, 땅만 볼수록 처진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과 눈이 맞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 모세와 이스라엘의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지식의 차이예요. 어떤 지식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을 모르는가 지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잘 들어보면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출애굽시켰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따로 나왔어요. 그런데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죠? 왜 그 요셉을 미리 보면, 창세기부터 보면 요셉을 미리 그 애굽 나라에 가게 하고 종으로 팔려서 가서 준비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하고 거기에 야곱의 그 집안이 74명이 거기에서 살게 하고, 왜 그들이 거기에 있다가 400년 만에 지금 나오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곳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부족밖에 안 돼요. 그 숫자가.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요셉과 같이 살 때, 고센 땅에 살 때 사람이 74명밖에 안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까지 한 70명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400년 우리끼리 모여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민족이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족 간의 전쟁도 있고 서로 혼합해서 결혼하기도 하고 나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그들을 최고 강대국인 하나님이 그 애굽이란 나라에 이 이스라엘을 숨겨놓은 거예요. 부족들을 거기에서 보호받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있게끔 하셔서 거기에서 잘 커가게 성장하게 하셔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됐습니까? 200만 명이 되게끔 인구를 늘리신 거예요. 인구를 왜 늘립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예전에 배웠죠. 뭐예요? 주권, 영토, 백성.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나라. 그리고 백성은 뭐예요? 방금 그 계획을 통해서 200만 명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나라로 만들 만한 백성의 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영토가 있어야죠. 영토가. 그 영토가 어디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믿는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국 군대에게 죽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계획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애국 군대 몇백 명 쫓아온다고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다시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모세는 이걸 알고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몇백 명이 아니라 300만, 400만, 1000만 명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싼다고 해도 모세가 두려워할까요? 야,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에 있는데 너희들이 무슨 나를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돕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자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는 위기가 와도 위기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사울이 아무리 무섭게 해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잖아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걸 아니까 고난의 시기가 고난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굴에 있는데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에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란 걸 아니까. 나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는 걸 아니까. 골리앗을 사람들이 왜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을 누구에게 도와주시는지를 몰라요. 다윗은 아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날 도우실 걸 아니까. 아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거는 그 힘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대요. 부동산 그 공부를 했더니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세상이 그 공부를 했을 때랑 안 했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이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돌아가는구나. 아는 것이 힘이에요. 조금만 더 법을 알아도 부동산법이 민법 있죠. 무슨 법 있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라고 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제발 알아라.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확실히 알라. 뭘 알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지 않느냐. 솔로몬도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명철이고 힘이라는 말이에요. 호세아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세아도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위기 보지 말고 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의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참 안타까운 것이 여기 있는 성도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지식을 쌓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 요즘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 몇 년을 지금 공부한 것입니까? 세상 학문을, 내가 뭔가 세상을 더 아는 게 힘인 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수학 한 문제 풀려고 그 수학과에 받아가면서 수학 문제집을 몇 권을 풀었습니까? 뭐 또 이 중에 난 안 했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이게 그런데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과외하고 동탄 지역도 분당에 제가 있었을 때는 난리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애들이 12시, 1시까지 과외를 하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분당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고등부 학생 중 하나가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발 내 아들 좀 만나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중1 때까지는 교회 다녔는데 고1 때까지 그러니까 중1까지 다니고 지금 고1인데 교회를 안 나온대요. 한 3년 정도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도대체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이제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가서 물어봤어요. 교회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뭐 동정녀 탄생이 뭐 어쩌고 뭐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느껴지지가 않고 막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유를 딱 멋지게 대요.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 내가 혹시 성경을 한 번이라도 다 읽어본 적 있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친구가? 아니요. 그래 딱 한마디 했어요. 그거다. 내가 하나님 알기를 얼마나 노력했냐. 이 성경책이 아니 세상 책도 소설도 한 번은 베스트셀러라면 한 번은 다 읽어본 사람이 소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소설도 다 읽어본 사람이 주인공은 어떻고 이 소설 작가는 어떻고 이 줄거리는 어떻다 재밌다 재미가 없다 말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판단을 너는 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는 노력. 너 지금 공부할 때 과외 몇 개 받냐? 3개 받는데요. 뭐 수학과외, 영어과외, 뭐 과학도 받더라고요. 야, 그렇게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려고 했으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때는 너 그때 하나님 알려고 얼마나 노력했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분이나 하나님 생각했냐? 설교해봤자 기껏해야 초등학교 때 20분. 일주일에 20분씩 해봤자 너의 인생을 따져보면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너 어떡할래? 여기에 진짜 구원이 있으면 어떡할래? 여기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으면 넌 그때 가서는 어떡할래? 그러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막 앞에서 막 열을 내서 제가 여기서 이 정도 거기서 얼마나 더 했겠어. 막 너는 애가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좀 자제할 걸. 신방 실패인가? 집사님한테 죄송하네. 너무 열을 올렸나? 근데 그 주에 그 아이가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와 앉아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제 예배 끝나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물어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시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지. 말씀 들으려고 한 적도 없고 집에 성경책이 그렇게 많은데 보려고 한 적도 없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못 깨달아요. 근데 그 아이는 너무 귀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정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죠? 막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대답해주고 그러면서 지식이 넓어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라는 말들이 나오면서 그 아이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위기가 오면 위기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께 더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만약에 내가 알면 내가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걸 알면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니까요. 실제적인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 오늘 꼭 기억하시고, 다른 데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하나님 아는 방법, 말씀을 들으세요. 아니, 읽으라고도 안 할게요. 요새는 참 진짜 좋아요. 이거는 양충일 집사님한테 오늘 끝나고 물어보세요. 그 좋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거 요새 다 입체 성경 해가지고 만약에 마태복음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목소리로 예수님 역할 맡은 사람이 예수님 역할 맡은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예수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 나타나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귀신 목소리 내는 성경이 있다니까요. 입체 성경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저는 어플까지 나온지 몰랐어요. 저는 그걸 따로 해가지고 차에다가 예전에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 성경 듣고 다녀요. 그럼 재미가 있어요. 특히 그 귀신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어. 다윗의 자손이여 어찌하여 나를 하면서 실감난다. 막 차 운전하면서. 여러분보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확신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구나. 변치 않으시는구나. 인자하시구나. 자비하시구나를 성경을 보면서 울면서 이 하나님이 이러시구나를 만나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게 아니에요. 내 삶에 아픔이 있으면 아픔 해결하려고 막 거기 다른 데 가서 애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해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내 자신의 회복을 맛보면서 진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모세와 이스라엘 차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오면 마음이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러더니 원망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란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마음을 진정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호들갑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가 돼서 이걸 어쩔 줄 몰라서 하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차분하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금방 흔들립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 어떡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장 어려운 일이 당하면 누구든 안 두렵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런데 그 두려움의 그 마음을 잠시나 멈추고 잠시나 뒤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다윗이 시편 62편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도 똑같은 말을 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선을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잠잠하자. 나의 영혼에게 떨리는 나의 마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떡하지?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아가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나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잠잠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굴에 넣는다,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서 막 아무리 조여와도 다니엘이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전과 똑같이 평소와 같이 기도의 자리 그대로 있을 때 마음이 담대한 굳건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세요. 다니엘의 친구들 보세요. 불 앞에다가 막 해놓고 너희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불에 너희를 넣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불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다니엘 친구들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하자. 가만히 있자. 그리고 정리를 하더니 말을 왕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불에 우리를 넣는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왕은 아옵소서, 불에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이 잠잠한 자, 영원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에는 성을 뺏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뭐 일만 있으면 막 저기 가서 막 얘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막 초조해가지고 막 아이고 난 죽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처럼 잠잠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위기는 찾아오는데 그때 기억할 세 가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 그리고 제가 적용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맞는 것을 상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에 대해 더 열심히 내가 알아가 봐야겠다. 당장 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성령이 쓰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거 그냥 이거 어디서부터 알아야 될지, 사실 저도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내 삶에서 성경 듣는 거예요. 읽는 것을 요새 우리가 약하잖아요. 보는 문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으세요. 너무 좋은 매체예요. 믿음은 또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말씀 들을 때도 나지만 성경 읽어보세요. 어려우면 마태복음부터 쭉 그냥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분명히 자랍니다. 지금보다 성장합니다. 말씀 듣는 거, 그거 꼭 마음 가운데 가지고 가시고, 마지막으로 가만히 잠잠하자. 위기일수록 더 잠잠한 마음이 되자.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픔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아픔,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아픔들이 꼭 오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는 제 모습을 봅니다. 마음이 움츠러들어요. 두려움이 먼저 와요. 안 좋은 생각이 막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며 모세를 보며 다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안 좋은 생각 다 몰아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문제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데 내가 왜 문제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데 저 문제 보지 않을게요. 그 성도들 위해 기도할게요. 그 성도들의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나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들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두려운 마음 있는 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홍해라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인 줄을 믿으시고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하심을 깨닫고 가만히 잠잠히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문제는 이제 다 우리 주변에 다 그냥 문제는 그냥 놔두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